오늘 설교 제목은 완주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박수로 우선 한번 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발도 자기가 선택해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출발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시점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낳아주셔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낳아주니까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잘났다 못났다 우리가 많이 떠들지만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평생을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인생이 하나도 아니고 가만 보면 어느 날 주어졌어요. 장 목사라는 사람이 주어졌고 동산교회라는 게 주어졌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위로부터 주어진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 지점이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문제도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몇 살 때 죽겠다. 백수하지만 백살에 죽겠다. 그거 다 안 맞아요. 한 사람도 맞게 죽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문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위로부터 주어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나 죽음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주어진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여러분,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종착점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시작한 일보다 마감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벌써 저렇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살아왔어요. 6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출발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아할 것. 다 헛소리예요. 과거 문제입니다. 성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정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종착이라는 시점이에요. 종착의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종착지에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완주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출발해서 결승점에 서게 됩니다. 결승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상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결승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중간에 포기를 안 했는가, 결승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완주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관객들로부터 환영을 받는가,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한 완주자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산교회에서 주일 설교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데 본문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의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되지 못하는 종이지만 그래도 이 본문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한 완주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완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완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완주하면서 온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사랑하는 교우들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너 잘 살았다 박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참 짠합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시각이 가까이 왔다. 지금 로마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쩌면 3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일주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붓을 들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대목이 6절에 나옵니다. 안타까워요. 참 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본래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청년 때, 오히려 청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선생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출세길이 훤한 사람이에요. 당시로.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율법학자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출세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학파인가, 누구의 줄을 대고 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큰 줄기를 가진 학파가 힐렐이라는 학파인데, 그 힐렐이라는 큰 율법학자 교수의 학파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줄을 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의 가장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도 바울은 출세길이 다 열린 거예요. 훤한 거예요. 권력이 잡혔어요. 대학을 그 율법으로 그 모든 걸 다 권력을 잡으셔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담에석 가다가 예수님에게 붙들렸어요. 바울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나이가 여러분 이게 붙들렸을 때 여러분 그 살 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의 나이가 30살도 안 됐을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27, 28, 29, 30이면은 뭘 알겠어요? 예수님에게 쫙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잡히는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안 이후부터는 그 청년이 다시는 이제 유대 쪽으로 안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명예도 내려놓습니다. 대학 교수도 내려놓습니다. 율법학자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부귀도 성공도 재물도 다 내려놓습니다. 출세길이 다 훤한데 그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그게 순교의 잔을 마실 때가 63년경이에요. 저도 성서신학원에서 25년을 이 바울 서신을 가르쳤는데 63년경이면 그가 예수 만나고 36년을 목회한 거예요. 36년 동안 오직 예수만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70을 살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떠날 기약이 다 왔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디모데 목사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고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각나요. 이제 떠날 날이 기약하는데 앞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성도 너에게도 주고, 디모데 목사 너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을 기약이 다 왔을 때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가? 여러분, 오늘 7절 한 절에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삶이 딱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도 있고 악한 싸움도 있고 경쟁 싸움도 있고 미움의 싸움도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싸움도 있고 여러분 원자폭탄의 싸움도 있고 수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가지고 하고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 배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은 다 다양하게 단체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경기도 있습니다. 탁구를 친다든지 여러분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무슨 복싱을 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다 이런 거는 두 사람이 맞짱 뜨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나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뭔가? 폭싱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쟁도 아니고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싸움도 아니고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주님을 위한 싸움이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선한 싸움은 그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의 싸우는 목적이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방법이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가 선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마지막 설교인 것 같고 또 주일 설교로서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감동이 그렇게 와요. 그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 목사, 너는 목회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진짜 네 목회가 정말 선한 것이었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한 것이었느냐? 저는 그 설교 주면서 그렇게 느낌을 받고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나도 하나님께 대답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적은 선했다고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서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방법이 서툴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법이 서툰 것도 그게 선한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옛날에 이 교회를 사냐 못 사느냐 문제 때문에 이성호 집사 있을 때 재직해야 할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발언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사회를 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새벽에 막 이렇게 앉으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그것이 가슴 아파요. 새벽 기도할 때도 자꾸 그것이 생각납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 끝까지 참았으면 좋을걸. 좀 사회를 지금 같으면 말이에요. 교인이나 무슨 누가 노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내가 조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됐는가? 내가 나이가 50이에요. 50. 그때 나이가 50이에요. 50. 막 뒤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지고 할 때 책상을 치고 이랬던 그 아픔이 있어요. 아, 조금만 참았으면 참 그게 후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목회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오점이다. 내가 누구한테 우리 이대복 장로님인가 한번 거기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거 오점이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요즘 그거 회개합니다. 그때 성질을 냈던 거.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그래도 교인들 때 마음도 상처를 안다고 뭐 저외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은 목적도 아무리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 목사는 방법이 서툴렀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그러지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재직해 할 때 이걸 바닥을 치고 저쪽에서 그 조자리에 바로 조자리에 앉으면 집사님 앉으세요 막 이렇게 했고 이제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참 오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목적이 옳았어도 하는 그 수단이 방법이 좋아야 그게 선한 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이나 이 세상의 모든 집단 간의 싸움은 가만히 보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아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노회를 가보면 선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악한 것도 많아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치하는 분들은 거의가 자기 이기적으로 발언합니다. 그걸 다 목사들은 알아요. 아예 어떤 장로님은 아재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싸움이 많아요. 선한 싸움도 많지만 악한 싸움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노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회장까지 했는데 그 노회에서 알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그 무엇과 싸워야 됩니다. 그 누구와도 싸우며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 악과에 싸워야 되고 모든 것과 사람과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싸움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꾼은 어떻습니까? 앉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모든 의제를 내놓으면 싸움부터 하겠다는 의제로 시작합니다. 그게 싸움꾼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도 여러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끝장 보는 부부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거리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적이 생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을 있다고 선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권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의
악의 영들이 사탄과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회 간에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싸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과는 우리가 아주 매몰차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선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장로님이 아까 기도해 주셨던 대로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선한 싸움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악한 싸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다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로마 이 감옥에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렇게 쓰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7절이 있습니다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과연 몇 명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설교 준비를 해보면서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쳤다는 말은 완주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장 목사, 너는 목회를 완주했냐? 택도 없어요. 완주를 못했어요. 완벽하게 마지막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완주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참 훌륭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와서 제일 어릴 때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시험을 쳤어요. 거기서 이게 실패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문대학을 2년을 마치고 군대 3년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다른 타 신학대학에 3학년에 편입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2년 반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신대 박사학위 3년을 거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지금부터 44년 전입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제가 안양제일교회를 거쳐 의왕중고등학교 교목을 했고요. 동안교회 부목사를 거치고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32년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이왕 목사 안수 받는 거 목사로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왕 안수 받았으니 이게 어렵지만 가게 해주세요. 시작을 그래 했으니 끝도 목사로 좀 남게 해주세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990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내 이력서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1990년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내 나이가 40이에요. 뭘 알겠어요? 딱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성식이가 8개월 만에 여기 왔고요. 또 우리 집사람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시집 와서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은 KBS에 10년을 근무했어요. 저를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어려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3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사모라는 게. 35살 새식씨가 뭘 알겠어요?
아이고 요즘 생각하면 참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리고 내 나이가 40이에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헤맸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담임 목사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부목사하고 학교 좀 있다가 왔는데 한 번 설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가능할까.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드린 기도가 하나님 열심히 할 테니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 5월 8일 공릉동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드린 기도는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재직회 이성호 집사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기도는 물론 다른 기도도 많이 했지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매입하게 해주세요.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그때 재정이 여러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저쪽에서 이게 올 때 정확하게 2억 7천이었어요. 2억 7,500. 그 7,500도 우리 장로님 지금 김정금 장로님 사시는 그 사택에 제가 사택에 교회에서 얻어줘서 전세로 있었는데 그거 빼가지고 와서 2억 7천에다가 300만 원 월세 주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부족한데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기도한 것만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 외에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바울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을 완주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만 킬로의 마라톤으로 말하면 절반도 못 갔어요. 어차피 마라톤의 완주가 되려면 1만 킬로를 가야 되는데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정을 보면 지금 그 절반 정도 한 5천 킬로에 와서 저는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이 가빠요. 내가 너무 힘겨워 내려앉는 목사가 아닌가. 그 불과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절반이라도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고요. 32년 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주는 못했지만 절반은 왔으니까요. 절반을 와서 이제 떠날 계약을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가 참 컸다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건희 집사 이게 반주하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집사님이 나가면서 딱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동산교회밖에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끄나고만 엉엉 울었어요. 할렐루야. 참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산교회를 만나서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게 신앙이 이렇게 자랐고 다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참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우니까 나는 안 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 둘이 끈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라도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좀 민감하지만 우리 박준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박준희 집사님 지난번에 저 4층에 올라와서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병든 거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나는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양치질을 해도 막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말은 어떨 때 좀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도 속은 참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두 집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목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주는 절대 내가는 부족해서 못했지만 반주라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반주라도 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나와는 반대입니다. 나는 완주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얼마나 그 목회자가 정말 훌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는 여러분 종착지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기약의 날이 다가올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장목사처럼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반주를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완주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 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쏙 빼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저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칫 일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직분을 내가 맡았다는 그 이유로 믿음을 제쳐놓고 일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내가 장로면, 내가 안수집사면, 내가 권사면, 내가 목사면 오히려 믿음을 더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하는데 믿음을 제쳐놓기가 쉬워요. 믿음은 아예 딱 저 밑에 떨어뜨려 놓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 하는 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들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헌금도 믿음에 기인한 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일도, 내가 반주하는 일도, 성가대를 하는 일도,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다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떨어뜨려 놔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노회를 보고 목사님들의 목회도 보면, 목회도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경험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안 되더라니까요. 그 목회가 오래 못 가더라니까요.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적어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인데, 가만 저도 노회를 오래 봤잖아요. 그 목회가 길지를 못해요. 5년을 못 넘어가요. 10년을 못 넘어가요. 목회도 믿음으로 하느냐 경험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해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장애 요인이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장로님들 또 교인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믿음으로 시작 안 하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없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를 위해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힐링을 위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안 하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사회 어려우니까 6일 동안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서 교인들 이렇게 듣고 설교 듣고 그냥 내 마음 편안하자. 이거 여러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 만족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목회를 40년 하는데, 저도 목사를 40년 하는데 내
만족 때문에 그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감당하게 하셨을 거예요. 만족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해나가니까 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주를. 여러분, 누가 완주를 합니까? 반주자를 시켜놓으면 반주자를 완주하는 사람이 있고, 성가대를 시켜놓으면 성가대를 완주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믿음으로 하느냐,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느냐 차이예요. 절대로 자기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실력 때문에, 자기가 배운다는 처지에서 하면 그게 완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실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봉사는 완주하게 돼 있어요. 완주하게. 할렐루야. 이 점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봉사도 시종일관 똑같아야 됩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을 놓고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급 때문에 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상급을 그런 사람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주셨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의의 면류관.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뭔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란 의롭게 살았던 사람, 의롭게 살고 의롭게 일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니 해도 세상의 상급도 많지만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상급을 앉아보세요. 오늘 5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저지만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완주자가 나는 되었노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악한 싸움은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꾼은 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 때문에 싸우는 거,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 하늘의 복으로 우리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